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때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국과 프랑스 속담 가운데 airing your dirty laundry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 그러니까 반역이 없지만 비슷한 속담은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족 망신. 가족을 이렇게 욕하는 것은 지방 망신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이런 속담인 것이죠. 누워서 침을 뱉으면 중력 때문에 다시 내 얼굴에 떨어지죠. 이런 것을 빗대어서 결국 가족 욕을 하거나 가정 안에서 이 다투어야 될 다툼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골마 터져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체면을 깎아먹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 이런 부끄러운 속담에 뜻풀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속담과 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집안 망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 교회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분쟁과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서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집안에 망신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재판관 앞에 나아가 서로를 고발하며 서로를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서로를 고소하였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영적인 진리로 권면을 하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세상을 판단할 그리고 심판할 성도들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성도 간의 다툼을 불리한 재판, 세상 심판자 앞에서 분쟁의 결론을 심판받으려 하는지, 이 부끄러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얘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분쟁하는 자와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고 포지션을 받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정확히 저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결국 주님을 믿지 않고 멸망할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경주인데 경주에서 유명한 게 많아요. 신라 왕들이 있고요. 무덤들이 있고 신라 이렇게 요즘 유명한 금관들이 여러 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물 무덤에 이런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정말 맛있는 황남빵이 경주빵이 있어요. 너무나도 맛있고 이렇게 팥 안고가 꽉 찬 이런 경주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구워서 이렇게 정말 뜨거울 때 드시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입이 들 정도로 뜨거울 때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원자라고 하는 빵집이 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하도 이렇게 오래 단골 간 집인데 한 집을 들어보면 다들 자기가 원조래요. 원조라 그러고 경주빵집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형제가 이렇게 결국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이 안고 레시피를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새 군대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3형제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한 집을 했으면 너무나도 더 잘 됐을 텐데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경주를 갈 때 저희는 항상 원조 집에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항상 서로 이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원조 이 집주인께서 다른 집들이 장사가 더 잘 돼서 배 아파하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원조가 맞나 이렇게 헷갈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빵집이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도 원조가 살짝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지금 맞나? 이렇게 계속 단골로 몇십 년 동안 저희 집에 갔었던 그런 원조도 헷갈리는데 그 빵을 맛보았던 단골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교회가 절대로 다툼과 분쟁을 세상으로 가져나가야 되지 않는 이유가 서로의 이런 dirty laundry를 까발리고 이렇게 서로를 고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진짜 원조 경주빵처럼 원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인데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고 세상 법적으로 막 끌고 가고 싸우고 막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로 오늘 외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박물관이 아니죠.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병원인 것입니다. 다 완벽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병원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짜 레시피의 복음을 전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시세누리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차라리 불의를 이렇게 신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말씀은 불의를 받고 불의를 행함을 불의를 당하고 그냥 속는 것이 낫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함을 분명히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불의한 자들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미혹받지 말라.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인들도 이런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이 현대시대도 오늘날도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 목사들과 파스터들과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기복신앙, 복음, 번영복음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생을 따르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특히 미혹의 때이고 배교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갈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임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자신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와 올바른 가르침 대신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더 찾을 것이고 거짓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일 것임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9절 본문 말씀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미혹받지 말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Age of deception, 미혹의 시대 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하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11절 선포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보다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uch were some of you.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저희가 such were once some of you. 너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직접 죄를 행하지 않았어도 산상주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분노와 미움은 살인과 같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는과 같고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의 죄성까지 다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치에 저희 모두 미달, 기준 미달, 모두 저희는 죄인 중 괴수인 것이죠. 하지만 but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오늘 11절 마지막 구절에서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놀랍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록 보혈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심 받았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 미혹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진짜 찐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오시센들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미혹의 시대, Age of Deception 가운데 미혹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미혹받지 않고 저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정말 하나님 이름 가운데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복된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